창세기는 총 50장까지 있습니다. 이 50장 안에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창조와 타락, 노아 홍수, 11장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4개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가시기 위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12장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저희가 송구 영신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모든 사람들이 말이 통하여서 마음 합심하여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성을 쌓아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 탑을 쌓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할 땅에 모여서 열심히 성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려와 보시니 이들의 죄악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혼잡하다라는 말이 바벨의 원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 혼잡한 탑이다라고 해서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민족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면서 이제 각각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셋을 잇는 셈의 족보를 이어가시면서 아담 20대 손 아브라함이 탄생하게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냥 이 땅 가운데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담과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족보를 통하여서 20대 손 아브라함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11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26절에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은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즉 데라는 19대 손이요 아브라함이 20대 손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아브라함과 나홀도 장가를 가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0절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이 장남이 가정에서 가정을 꾸려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31절에서 데라가 움직입니다. 우리 1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이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기의 장막을 치고 안전을 도모하면서 안락한 자리에서 떠나 전혀 모르는 땅에 이사가기라는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저희보다 더 심각한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시대는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힘이 생기는 사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특히 아들을 많이 낳아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로 기르는 그 집안이 가정과 가정이 모였을 때에 부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들이 뭉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데라가 이 대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결심은 어떠한 큰 사건이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 데라는 셈의 계보를 잇는 19대 손, 아담의 19대 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셈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즉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그 첫째 셈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데라와 아브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람이 태어날 때 노아는 살아 있었을까?
31장 족보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58세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족보의 나이를 계산하다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셈의 족보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이후에 우르에서 정착하여 사는 이 민족이 엄청난 수였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직 노아가 살아계십니다.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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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홍수 얘기를 어렸을 때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족보들이 장수를 하다 보니까 4대가 사는 것이 아니라 10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10대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모이면 아마 명절 때만 돼도 방에서 못 모이고 큰 운동장 가서 모여서 잔치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대가족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이 가정에서 데라가 갑자기 나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이것은 좀 비정상적인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 갈 때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롯을 낳고 죽었는데 둘째 나홀의 가정이 아버지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을 데리고 가지 둘째 나홀의 가정은 빠져 있습니다. 즉 나홀도 이 이사에는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데라가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앞에 지도를 잠시 참조해 보시면 지금 우르가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페르시아 만 바로 위, 특히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럼 하란은 어디냐? 하란은 저 위에까지 이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로질러서 올 수가 없고 물길을 따라서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이 우르에서 이사를 가는 건 그때 당시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짐승을 데리고 걸어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야 했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위엄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거죠. 대가족에서 너희들이 분리되어 나오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살아 있을 때 이미 들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자기 앞에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장남입니다.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설득하여 아버지와 함께 떠나는데 동생 나홀은 이 비정상적인 모험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정 자체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때에는 데라가 함께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더 행적이 남아있지만 아버지께서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에 장막을 치신 겁니다. 11장 31절 끝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리고 32절은 데라의 삶을 이렇게 종료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즉 하란에서 끝까지 이사가지 않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나이가 12장 4절 75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다시 받았다라는 것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아버지 데라가 145세 때입니다. 그러니 11장 32절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라의 삶은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입니다. 아버지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두실 수 없어서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이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르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여 하란까지는 왔는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정착하자 주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더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총책임자로 나머지 식솔들을 데리고 또 자기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12장 1절 하반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너에게 줄 땅이 있다라는 거죠. 땅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가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저희들도 여자들이 먼저 프로포즈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보통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청혼할 때 많은 약속을 하죠. 나와 결혼해주면 하늘의 달도 별도 따줄게. 너가 어디에 있든지 부르기만 하면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갈게 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약속을 못하면 이렇게라도 합니다. 나와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나 이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다는 현실을 살고 계시지요. 적당히 속아주시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속고 가는 이유는 남자들의 그것이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 진심을 지켜낼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마음은 별 따다 주고 싶어서 거울에 비춰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물 떠다 놓고 별 담았다 얘기하기도 하고 내 눈 속에 별이 있어라고 멘트를 날리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별을 따다가 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의 사회에서 사실 신뢰를 갚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식구들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불신의 마음이 이미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약속하시고 진심대로 지켜낼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속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정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출발해야 했지만 저희들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토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이 땅 가운데 지리학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땅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할 때 그에게 걸림돌은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당장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하는데 주님의 약속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민족들도 그렇고 유대 민족들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이스라엘을 떠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신 큰 민족은 혈통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렁뚱땅하게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냥 던지신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4절과 같이 가면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란에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신 그때에 출발하는 것인데 그가 따라가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란에서 정말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적을 앞으로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아직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조그만 시험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딴짓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완전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실 때 내 능력 볼 것 없습니다. 내 능력 의지해서 갈 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간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높은 기준에 도달해서 무슨 도사처럼 눈 감으면 다 보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따라가는 거죠. 나이 상관없습니다. 어렸을 때 부름받았다면 어린 대로 가면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르셨다면 많은 대로 부름받아 가시면 됩니다. 육체적인 나이는 우리가 후회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부르셨겠습니까?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기의 삶을 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12장 1절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된데 7절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어떤 음성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다. 자손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땅도 분명히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냥 음성으로만 아니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 7절 하반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돌을 올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그곳에서 이사를 가는데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나타나신 그곳에서 장막을 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 제단을 쌓고 자기의 장막을 치기 위하여 이사를 가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장막을 친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가 한 행동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의미냐? 나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도 예배했지만 장막을 친 이곳에서도 예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이 이제 바르게 서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뒤에 이어지는데 8절 맨 끝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창세기 4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똑같은 장면이 하나 기록이 되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셋은 아벨 대신에 아담이 낳은 아들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사함의 기회를 줬지만 그가 결국 선택한 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의미를 가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다라는 것을 에노스를 낳으면서 신앙 고백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는 이렇게 약함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떠난 가인의 족보는 어떤 식으로 역사를 이어가느냐? 그것이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때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실행한 사람입니다. 불명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한 여자를 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 자기 마음에 두는 두 여자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낳는 아들들은 20절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목축업의 원조가 된 거죠.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음악가의 원조가 된 겁니다. 세 번째 22절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제조업자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세상은 점점 더 국제적으로 덩치를 키워가면서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크게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약속된 씨를 맺어가야 할 셋은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다.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은 세상처럼 어떠한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문명의 대가들이 아니라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명의 사회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조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내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느냐입니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 12장에 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중에 세 번째,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도 자기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인의 세상에서는 항상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의 문명을 자신들에게 받아들여 발전시켜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들을 흩으셨지만 자기의 말씀을 따라 부름받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세상을 따라서 자기를 발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자들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제단을 쌓은 다음에 에노스 때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돌아보니 자기만 가족이 굉장히 작은 가족이에요. 대가족을 이루면서 다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자기는 가족들을 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홀로 떨어진 겁니다. 식소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때 대가족 사회에 비하면 자신들의 가족은 너무나 미약하고 약합니다. 그가 결정한 것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가고자 하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안에 바벨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혼잡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과 성을 열심히 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만 오늘 기억하십시오. 바벨의 사회에서도 주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는 주님께서 항상 은혜로 먼저 부르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약속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저희들을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상에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세상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같이 달려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 위해서 2015년 비전으로 삼아서 같이 달려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행적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고 이삭과 야곱에게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적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찬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때마다 예배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도 항상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